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2022년 4월 10일 우리 독tin 중등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와 우리의 모든 입술의 고백을 기뻐 받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든 독tin 중등부 친구들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와 또 최고의 몸짓과 최고의 모습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청소년 교회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처음 찬양 예배하는 자되어 림례라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다 같이 함께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자 되어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샘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우릴 모두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에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일어나라. 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아멘. 주님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아멘.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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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예배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배를 위하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걸겠습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루어가실 주님의 교회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저악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승리하겠습니다.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저악한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현장에서 또 드려지는 이 찬양의 모습을 보니까 이 현장에 대한 또 이 뜨거운 갈급함들이 마구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광고하겠지만 이제 오늘이 마지막 온라인 예배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함께 현장에서 우리가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이제 금방이니까 한 주간만 참고 또 그 마음을 이 현장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렇게 표출하고 또 폭발해내는 열정을 다하는 예배가 곧 회복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오늘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아 된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아멘. 네, 오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복은 내 거야. 그 복은 내 거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전체적인 말씀의 스토리가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영상을 함께 보시고 또 함께 말씀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Jacob and Esau were brothers. Esau was a hunter, while Jacob worked at home. One day, Jacob was cooking lentil stew when his brother came home from the field. "I am exhausted," he said. "Let me eat some of that red stuff." Jacob answered, "First, sell me your birthright." The birthright usually belonged to the oldest child. Whoever had the birthright got more of his family's belongings when his parents died. "I'm so hungry, I'm about to die, so what good is a birthright to me?" Esau replied. So he agreed to give Jacob his birthright. Now, their father Isaac was getting old and losing his eyesight. Isaac called for Esau. "I want to bless you before I die," Isaac said. Isaac asked Esau to bring back food from a hunt and cook it for him. Rebekah heard Isaac and Esau talking. She told her son Jacob what was happening and came up with her own plan. "Go to the flock and bring me 2 of the best young goats," Rebekah told Jacob. "I will make your father's favorite meal. Then take the food to your father to eat so that he may bless you before he dies." Rebekah made her husband's favorite meal. She put Esau's clothes on Jacob and covered his hands and neck with goat hair so that Isaac would think Jacob was Esau. Then Jacob took the meal to his father. "Who are you, my son?" Isaac asked. "I'm Esau, your firstborn. I have done as you told me. Please sit up and eat some of my game so that you may bless me," Jacob said. Isaac asked Jacob to come closer. He felt Jacob's hands. "The voice is the voice of Jacob, but the hands are the hands of Esau," Isaac said. "It's me, Esau," Jacob said. So Isaac answered, "Serve me, and let me eat some of my son's game so that I can bless you." Then Jacob brought his father food and drink, and he ate it. After the meal, Isaac told Jacob to come closer. He kissed him, and after smelling his clothes, Esau's clothes, Isaac offered him the blessing. The blessing included land, riches, and power. Then Jacob left. About this time, Esau came home from his hunt and cooked a meal for his father. When he offered the food to Isaac, his father told him that he had been tricked and Jacob had been given the blessing. Esau cried and begged his father to bless him too. But Isaac had nothing left to offer his son Esau. Esau was angry at his brother Jacob, and he made a plan to kill him. But Rebekah sent Jacob away to her brother's house, where he would be safe until Esau calmed down. Jesus is the firstborn over all creation. When Jesus hung on the cross, he gave up his blessing for us. Jesus took the punishment we deserve so that the Father would give us the blessing he deserves.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잘 보셨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전체적인 성경의 이야기 스토리가 오늘 이 영상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 속 인물이잖아요. 이삭의 2 아들입니다. 바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죠. 이 2 형제는
참 많은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태어날 때와 또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이 두 형제 간에 서로의 어떤 치열한 다툼과 분쟁과 그런 시기와 질투와 이런 정말로 그런 복잡한 관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두 형제의 관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또 말씀을 해 주시기를 원하는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또 눈과 마음과 귀가 이 초점이 맞추어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함께 들여다볼 수 있는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안경입니다. 그렇죠? 이 안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의 어떤 시력이 떨어지거나 그 기능이 저하됐을 때 그것을 좀 더 도와주는, 보완해주는 떨어진 기능을 또 보완해 주어서 이 안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시력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우리가 안경을 끼지 않아도 되는 어떤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경이라는 도구가 필요 없지만 이 기능이 떨어지고 뭐 태어날 때부터 시력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 점차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모든 기능들은 노화가 되잖아요. 그럼 그 노화가 된 상황을 조금 더 보완하여서 생활하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 돕는 역할을 하는 도구가 바로 이 안경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안경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더 크게는 이 에서와 야곱이 속한 이삭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오늘 이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어떤 안경을 끼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이야기의 결말과 그 주는 교훈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의 안경을 끼고 이 말씀을 먼저 좀 해석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먼저 함께 끼고 볼 안경은 어떤 안경이냐면 이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이라는 안경을 쓰면 보이는 것들 세상이라는 안경을 쓰면 보이는 것들 오늘 이 말씀을 일반적인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세상의 시각으로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바라보면 과연 우리 눈에는 어떤 것들이 보이는지 함께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네, 이삭의 가족의 사진이라고 들고 왔어요. 예,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 또 에서와 야곱 오늘날 현대로 이 가족을 데려온다면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이삭 잘생겼고 리브가 아주 이쁩니다. 그리고 에서는요, 그쵸, 붉은 색을 띠고 있는 털이 많고 왠지 그 머리도 이렇게 약간 붉으스름한 이 친구가 에서 같이 보이죠. 그리고 야곱은 어때요? 백옥같이 하얀 그런 야곱의 모습. 그래서 이 에서와 이 이삭의 가족이라는 사진에 올라온 건 아니지만 이 가족 사진이 굉장히 이삭의 가족과 이 현대판 이삭 가족이라 해도 전혀 이질감이 없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참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한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4인 가족 딱 단란합니다. 그래서 참 어디를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참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의 모습을 꾸려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가족 구성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화살표를 한번 보세요. 이 가정에는 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이 가정을 그냥 그림 그대로만 보면 뭐 단란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우리는 지금 어떤 안경을 쓰고 본다고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이 이삭의 가족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러한 정말 좀 불편하고 이해하기 힘든 화살표가 그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창세기 25장 2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무슨 말이냐?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부모에게 모든 자녀는 우리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목사님도 자녀가 4명이지만 아이들 하나하나가 다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목사님에게는 귀한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목사님을 살아가게끔 하는 삶의 이유도 될 수가 있고 또 삶의 큰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 비록 그 아이들과 함께 이 긴 시간을 보내고 뭐 아이들에게 굉장히 시달리면 힘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온 아이들 어떤 아이가 하나 할 것 없이 목사님에게 참 다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삭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리브가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에서를 야곱을 뭐 사랑하지 않는 수준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삭은 야곱보단 에서를 더 사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는 에서보다는 야곱에게 더 마음이 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 편애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쵸? 두 자녀 중에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벌써부터 이 가족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어떤 불안감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세상이라는 안경을 쓰고 볼 때 이 이삭의 가정은 이미 첫 번째 문제는 이 편애하는 이런 정말 가정에 있어서는 안 될 부모로서의 모습들이 지금 이 이삭의 가정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다른 또 관점으로 또 세상의 관점으로 이삭의 가정을 바라보면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죠? 네, 뭐예요? 팥죽입니다. 팥죽. 여러분 팥죽 좋아하세요? 목사님은 팥죽 별로.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팥죽이 별로인 것 같아요. 특히나 단 팥죽은 그래도 이 단맛. 목사님이 생각보다 이 단 것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단 팥죽은 그래서 단맛 때문에 좀 먹겠는데 정말로 단맛도 안 나는 그런 어른들이 즐겨 드시는 팥죽 있잖아요. 목사님 지금도 별로예요. 별로. 그런데 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별로인 팥죽을 지금 누가 누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이 팥죽을 한 그릇을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형제끼리예요. 자, 형 에서는 지금 사냥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그래서 형제니까 팥죽을 끓이고 있는 야곱 동생이 형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하면 물론 우리가 현실 형제, 뭐, 현실 남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뭐, 이렇게 둘 간에 거래가 있을 수도 있고, 내 걸 왜 뺏어 먹냐는데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있잖아, 일반적으로 팥죽을 끓인다라고 하는 것은, 적은 양이 아니라 많은 양이었어요. 한 그릇을 줘도 자기도 충분히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라면을 하나를 끓였는데, 분명히 라면 끓이기 전에 뭐예요? 형 먹을래? 나 안 먹어. 오케이, 알았어. 그럼 내 거만 끓인다. 하나만 끓였는데, 끓이고 나면 꼭 어떻게 형이 와가지고 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왜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먹을 양이 딱 정해져 있는데, 형을 나눠주면 내가 먹을 것이 부족해지니까. 그래서 좀 짜증을 내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이 끓이네, 많이. 그래서 이 한 그릇을 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야곱 자신의 분량이 뭐 줄어들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제끼리 충분히 한 그릇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이 형에게 뭐 하는 거예요? 딜을 하는 거예요. 딜. 어떤 딜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딜입니다. 우리 25장 33절, 34절 말씀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이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야곱의 딜. 야곱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굉장히 내고의 왕이에요. 딜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 팥죽 한 그릇 뭐 오늘날 돈으로 해봐야 뭐 3, 4천, 5, 6천 원 정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한 그릇을 주면서 이 에서에게 어떤 것을 얻어냅니까? 장자의 권한을 얻어낸다는 거예요. 맏아들의 권리. 첫째로서 예전에는 첫째가 이 고대 근동 시대의 족장 시대에는 이 첫째 맏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는 것은 그 당시의 룰이에요. 그래서 이 맏아들의 권리를 판단하고 하는 것은 내가 첫째로서 아버지에게 받을 모든 유산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 받을 권리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 에서는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그 귀하고 평생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축복을 단 이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아버리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 이것이 나중에 어떤 일로 이어질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 에서와 야곱의 관계예요. 형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그 형제가 서로가 이럴 수 어릴 때면 좋아요. 아주 어린 어떤 소년기나 아니 뭐 초등학생, 뭐 중학생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먹을 거에 예민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지금 어른이에요, 어른. 그런데 이 먹을 것을 가지고 서로 싸운다, 다툰다. 참, 세상이라는 안경으로 봤을 때 이삭의 가족과 이 에서와 야곱 형제의 관계가 참 퀘스천 마크를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마지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이삭이 죽을 나이가 다 됐어요. 이제 죽을 나이가 다 됐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유산들을 이제 첫째 맏아들에게 물려주는 이제 그 시기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과정을 거치냐면 이 이삭이 에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도록 하겠다. 너에게 축복을 빌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내가 가진 모든 유산 너에게 물려주는 이 기도를 할 터이니 그 전에 너는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평소 즐겨 먹던 음식을 만들어 오너라. 사냥을 하여서 만들어 오너라 라고 에서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실을 엿들었던 엄마 리브가가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을 누구에게 받게 합니까? 야곱에게 받게 하는 그러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런 작당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야곱이 양을 데려왔어. 그 양 고기로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고 이 야곱은 에서로 변장을 합니다. 변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속아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자신에게 그 모든 축복을 빌 수 있도록 엄마와 함께 이 작당 모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자, 그럼 리브가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리브가, 에서는 당신의 아들 아닌가요? 아들 맞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벌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이삭의 가족의 관계가 완전히 서로가 깨어져 있음을 보는 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쨌든 불안한 요소들이 있었지만 이삭과 엄마 리브가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복을 에서가 아닌 야곱이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뒤늦게 그 사실을 안 에서는 어떻습니까? 울며 불며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어찌 나에게 복을 빌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그 남은 복이 있다면 제게도 복을 빌어주십시오. 하지만 이삭은 이미 그 복을 다 빌어주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었고 그에게 누구예요? 야곱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누구요? 야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복을 그가 받게 될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유산을 그 야곱이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이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이 에서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리고 야곱은 그 가족을 떠나서 이 야반 도주를 하게 돼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바라보면 일반적인 세상의 관점과 같이 그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 가족은 어떤 가족이냐? 여러분 무슨 가루예요? 콩가루예요, 콩가루. 이 세상의 안경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시각으로 이삭의 가족을 바라보면 이거는 그냥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서로를 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정말로 하나 되는 아름답고 또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삭과 리브가 부모부터 이 둘 아이를 편애합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 관계 어떻습니까? 먹을 것 하나도 서로 주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 그런 앙숙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그 룰이 있고 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는데 그것을 깨면서 그것을 거짓으로 만들어가면서 속여가면서 그 복을 창취하게 만드는, 그리고 결국에는 에서가 이 야곱을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이 죄의 끝판왕들, 죄의 끝판왕이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살인이잖아요.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 이삭의 가정, 과연 이런 가정의 모습이 성경 속에 담겨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불완전한 이 가족의 모습이 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가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때요, 어떤 안경을 쓸 때요, 세상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이 장면을 바라볼 때 말이죠. 그런데 이 가족의 이야기가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여러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가정을 바라보시는 거,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 가족이 굉장히 부족해 보여요. 근데 그 부족함은 이삭뿐만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 가족의 계보가, 이 역사와 족보와 이 가족의 이 모든 흐르는 이 가정의 풍속과 모습들이 뭔가는 우리 하나님의 택함받은 가족, 가정, 민족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모르게 좀 결핍되고 부족하고 결격 사유가 하나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안경으로 보았을 때. 하지만요, 이 안경으로 보면 이 이야기가 전혀 다르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언약이라는 안경을 쓰면 보이는 것들, 언약이라는 안경을 쓰면, 언약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이 가족을 바라보면 전혀 다른 은혜가 이 말씀 속에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영국의 황실, 그 왕실의 가족 사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가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이 뭐예요? 너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내가 주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복의 근원. 그렇다고 한다면 좀 모습이 달라야 되지 않을까? 마치 이 영국의 왕실의 가족들의 모습처럼 정갈하고 깔끔하고 정직하고 온전하고, 뭐 물론 이 안에 가족들의 모습이 다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릴 때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패밀리라고 하면 저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삭의 모습, 이삭의 가정의 모습과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그러한 모습보다는, 우리의 기대를 채우는 모습보다는 우리에게 실망감을 안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그 모습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분명히 그 복을 이어가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좀 그 가운데 개입하시면 안 될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이삭이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고 리브가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에서와 야곱이 서로 간에 이런 다툼과 분쟁과 논쟁을 할 때에, 또 이제 지금 결정적으로 지금 이 가정이 이 풍비박산 나는 이 사건이 무엇이었어요? 축복을 비는 사건이죠. 야곱이 자신의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것이 문제였어요. 그러면 맏아들에게, 장자에게 그 복이 흘러가는 것이 그 당시의 원칙이고 규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직접 하나님께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되지 않게끔,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시게끔 개입하시고 이 스탑이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시면서 좀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저 가정은 역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구나라고 할 정도로, 그런 평가를 받을 정도의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세워가셨으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런 아쉬움이 우리 안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 그 상황 가운데 뭐 하시지 않으세요. 개입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모든 결정에 따라서 흘러가게끔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 하나님의 허용이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가 과연 이 야곱 한 사람의 문제일까라는 거예요. 이 가정을 깨어지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사건인 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장자권을 빼앗아가고 축복을 빼앗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이슈였다고 한다면, 이 사건을 두고 보았을 때 그렇다면 과연 이 문제는 리브가와 야곱에게만 있었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에서에게 그 축복이 흘러가지 않았던 그 이유가, 수긍할 만한 이유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25장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겠냐. 팥죽을 맏아들의 권리, 이 장자권을 내어주고 팥죽을 얻어 먹을 때에 이 에서가 말했던 에서의 말이에요. 에서의 워딩이에요. 배가 고픈데 이 장자권 그거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당장 내 손 안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게 뭐 중요하고 뭐 대수롭다고. 그래, 가져가. 이 장자권이라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긴 에서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26장 34, 3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서는 40살이 되는 해에 햇사람 부헤리의 딸 유딕과 또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이 두 여자가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의 뭐가 되었다? 근심거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에서가 결혼한 그 며느리 두 사람 때문에 이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하게 된 거예요. 왜 근심했냐면 햇사람,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방인과 결혼하는과 동시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죄를 범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에서는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어요. 단순히 뭐 국제 결혼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 에서의 삶의 관점, 에서의 삶의 가치관, 에서가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러한 것들은 이 에서에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맏아들의 축복, 그것은 단순히 재산을 많이 받는 것이 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이 그에게도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장자권이고 믿음의 유산이고 믿음의 축복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이방 여인과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의 눈에 좋아 보이는, 아리따워 보이는 그냥 그런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그런 모든 결정을 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에서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라고 우리가 이 모든 이 성경의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판단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본다면 이 에서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으로부터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맏아들의 권리를, 장자권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우리는 충분히 수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개입을 하지 않으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사람 정말 교활합니다. 거짓말장이죠, 그렇죠? 어릴 때부터 그 형 에서를 속여가면서까지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는 굉장히 교활한 친구예요. 이 야곱의 그 교활함은 이때뿐만이 아니죠. 나중에 시간을 살아가면서 자신 살면서 계속 그런 야곱 안의 연약함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교활함과 거짓말, 완벽한 작전을 통해서 이 이삭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이 장자권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런 야곱이 그 장자권을 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야곱의 삶이 편했을까요? 결코 편치 않았어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야곱이 그 축복을 받고 난 뒤에, 축복을 가로채고 난 뒤에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할 때 이삭과 리브가는 이 야곱을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를 시킵니다.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도망자의 신분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브엘세바, 그 당시에 이 이삭의 가족이 지냈던 곳이 바로 저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인데, 저기서 이 하란에 있는 외삼촌의 집까지 몇 킬로가 걸리냐면 약 이 900km가 넘는 거리인 거예요. 여러분, 900km,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 정도 되는데 왕복하고도 100km를 더 가는 거예요. 엄청 먼 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장소에 도착해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도 무엇이 보장될지도 전혀 모르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이 야곱은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디 이후에요?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뒤. 장자의 축권을 받기만 하면 이 야곱의 인생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탄탄대로를 걸을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의 인생은 도망자의 신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하란으로 떠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베델이라고 루스라고 하는 이 땅에 이 야곱이 잠시 머물게 됩니다. 거기까지도 몇 킬로예요? 100km예요. 굉장히 많은 거리를 간 거예요. 100km로 열심히 뛰어가고 도망가고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정처 없이 떠도는 도망자의 신분, 신세로 그 전에는 그래도 가정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부모님과 함께 뭐 그 내면에는 서로가 편애하고 또 서로의 관계에 불편함이 있었지만 어쨌든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가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도망자의 신분으로서 아무것도 의지할 곳 없고 아무것도 과할 데가 없고 아무것도 자신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도망자의 신분 속에서 지친 가운데 거기서 루스라는 땅에서 잠이 들게 됩니다. 거기에서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로부터 땅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장면을 야곱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의 상태는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따지면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는 그 자살의 위험까지도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힘이 드니까, 너무나도 지쳐 있으니까 무엇 하나 내 삶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것이 없고 내 삶에 대해서 책임져 주는 이가 없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쨌든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삼촌 이 라반의 집으로 가고는 있지만 내가 가는 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가서도 내가 어떤 삶을 보장받을 것이라는 어떤 명확한 확신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정처 없이 걸어간 거예요.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의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지금 누구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고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가장 지쳐있고 가장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전히 너는 현재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고단하고 힘들고 지쳐있지만 너를 향한 나의 그 언약의 약속의 축복은 여전히 변함없이 너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비록 거짓말과 교활함으로 그 형 에서를 제켜놓고 제치고 엄마와 작담을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 복을 가로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복은 너에게로 흘러가기 때문에 너는 포기하지 말아라. 지치지 말아라. 너무 자책하거나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와 내 할아버지가 받았던 그 나로부터 주어진 모든 복이 너에게도 임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앞서서 그 다음에 말 15절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도망자인데요. 다시 돌아오면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데려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를 지켜주겠다.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아멘. 이 모든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에게는 지금 아무도 없어요. 자신을 특별히 사랑해 주었던 엄마 리브가도 없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몸만 뛰쳐나온 거예요.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것도 없고 의존할 것도 없고 너무 외롭고 쓸쓸해요.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 가운데 가득한 그런 불안한 그 모든 도주의 길을 도망자의 길을 걷고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언약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보이는 것들이에요. 비록 인간의 모습 속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것들이 많지만 이삭과 리브가와 에사와 야곱 그 가족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완전히 콩가루 집안처럼 보여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가정의 모습이었지만 그 가정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향한 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너희의 어떠함이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주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의 어떠함이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으로 바라볼 때는 정말로 정말 떳떳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정말 그런 가정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향한 이 언약의 축복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하나님의 그 임재로 그 야곱을 격려하시고요. 그 임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으로 이 야곱을 위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속에 이삭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이유고 에서와 야곱의 그 부족한 모든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고 기록되어 있는 이유인 겁니다. 이러한 그들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전혀 변함이 없으시다. 이 말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참 좋아하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여러분 이 노래 아나요? 가시나무라는 노래인데요. 그 곡을 잠시 개상을 해봤어요. 내 속엔 야곱 너무도 많아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속에도 우리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야곱의 모습과 같이 연약한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과 거짓과 교활함과 질투와 이기심과 이 자격지심 등 이 야곱에게로부터 보았던 그런 야곱의 모든 문제와 연약함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문제가 있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이 많은 인물들의 연약함들은요,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 인물들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내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야곱의
모습 속에 그런 연약함들이 있었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도 야곱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뭐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뭘 얻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당장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봐도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은 거짓과 욕심과 질투와 이기심과 그런 교활함을 가지고 내 유익과 내 만족을, 내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떤 신앙의 타협과 믿음의 타협과 그런 삶의 포기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그런 정말 불신자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았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조차도 자신 있게 나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왔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한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모든 약속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흘려보내고 계시고 그 약속을 다 지켜주시기까지 그 약속이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받는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그의 모든 계보를 통해서 나오셨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약속,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기까지 내가 너를 뭐하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겠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사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야곱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생각할 때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해도 사실은 시원찮을 판에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본문 20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까 야곱이 뭐의 제왕이라고 했어요? 이 딜의 제왕이에요. 내고의 제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가 지금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당신을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건방진 이야기처럼 보여요. 이 동방예의지구 유교 사상의 철저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야곱의 행동은 이 어른과 같은 하나님께 이렇게 예를 들어서 딜을 하거나 어떤 대가를 바라고 요구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면서 불편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유일하게 따지고 들고 하나님께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뭐냐면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기로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하셨고 언약을 맺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횃불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내가 이 언약을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내가 이와 같이 될 거다. 그렇게까지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하나님 지켜주셔야죠. 지금 뭐 하고 계신가? 하나님 빨리 약속을 지켜주세요.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 한 가지는 바로 이 언약에 근거한 거예요. 야곱은 그 언약의 근거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야곱의 모습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이 싸가지 이 자식이 내가 혼자 외롭게 있는 걸 내가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약속도 해주고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해줬는데 이 자식이 은혜도 모르는 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케이 콜. 간결해요. 하나님의 언약은 간결해요. 명확해요. 콜. 왜? 그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콜.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이 야곱은 뭐라고 했어요? 베델이라고 합니다. 루스 땅이었지만 베델, 하나님의 집. 그래서 내가 라반의 집에서 삼촌의 집에 돌아와서 여기에 다시 이른다고 한다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자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였고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바로 그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베델은 어디여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찬양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는 자리,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베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확신은 더욱 명확해져 가는 거예요. 야곱이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자리에 섰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그 처음 도망자의 신분으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에서 떠났을 때 그 가장 인생의 암흑기에서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실제가 되어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베델,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 그 언약의 성취의 장소인 베델이 분명히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톡팅 공동체이고 이 은혜샘물 교회이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교의 자리이고 가정의 자리이고 여러분의 각 개인이 살아가는 개인의 삶의 자리. 그 어느 곳이나 그곳은 뭐가 될 수 있다? 베델이 될 수 있다. 무엇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때 그곳은 바로 베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야곱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 많잖아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귀하게 여기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최소한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에 대한 뭐예요?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에 유익함을 줄 것이 그것이 그 내면의 깊이가 어떠한지는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 장자의 고난을 받으려고 했던 그 마음의 기저에는 그 근본에는 근원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목사님 생각할 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흘러왔던 그 모든 축복이 평소 아버지로부터 많이 들었겠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아버지의 아버지는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많이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욕심들.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정함이 야곱에게는 있었을 것이라고 목사님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연약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떠한 언약을 거두어 가실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번 택하셔서 그 언약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그것을 아까 말씀에서처럼 그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면 안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설계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내 인생에 큰 복을 주실 거야. 아니에요. 이 말씀에 숨겨진 메시지는 뭐냐면 숨겨진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르며 그 약속의 신실함을 붙드는 언약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계획도 아니에요. 어떠한 공부를 하느냐, 어떠한 배움을 가지느냐, 어떤 경험을 하느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자신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삶의 고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내 삶의 주인은 오롯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독진 중등부 친구들은
이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롯이 온전히 적용되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부족함도 있습니다. 연약함도 있을 수가 있어요. 수많은 죄악들을 지으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믿음이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끊임없이 공급이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독진 중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언약의 눈으로 이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았고 결핍과 모든 결격 사유들이 많았던 이삭의 가족과 에서와 야곱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교활함과 거짓말과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우리의 이런 삶의 연약함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실까봐 내버려 두시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실까봐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은 것임을,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독진 중동부 친구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잠언 16장 9절의 말씀, 9절의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누리게 되는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독진 중등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독진 중등부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예배 가운데 또 온전히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한 목장 모임은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에 광고했다시피 현장 예배는 이제 오늘이 온라인 예배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현장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몇 시죠? 11시 40분인데 30분까지 심성민 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장 예배 여러분 이제 학교도 가고요. 그렇죠? 놀러도 가고 뭐 요즘 이 벚꽃이 피고 봄꽃이 피어 오르니까 봄꽃 나들이 가는 친구도 많아요. 꽃나들이도 가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대한 방역에 대한 부분들은 여느 때와 같이 철저하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꼭 다음 주에 현장 예배 다 왔으면 좋겠어요. 올 수 있죠. 약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우리 함께 이 현장 예배 가운데 반갑게 다시 한번 만나면서 뜨겁게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현장 예배가 되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 오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1시 30분부터 오늘은 인생 찬양이라는 주제로 1시간 정도 여러분의 찬양 신청을 받고 그 찬양을 함께 부르고 나누는 그런 라디오 방송과 같이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1시간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풍성한 선물이 있겠죠. 지금 벌써 이 선물이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마지막 찬스입니다. 우리 1시 30분 라이브 방송 오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좀 하고 싶은 것은, 목사님이 잠시 사라질게요. 다음 주 내일부터죠. 고난주간 특별 집회가 우리 거기 안데우콜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어요. 저녁 8시에 우리가 찬양하고 또 외부의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다음 주가 우리 고난 주간이에요. 그 다음 주 17일 날이 부활주일인데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다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어른들의 집회지만 우리 다 함께 가도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 또 화요일 날 금요일 날 또 목사님이 또 찬양 인도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또 찬양했으면 좋겠어. 예배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이 4월 17일 부활주일의 예배가 오픈이 되는데 이제 이번 이 한 주간 고난 주간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워밍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열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찬양으로 조금 뜨거워지고 그 뜨거움을 우리 톡틴 예배 가운데 함께 폭발해내는 그런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이 오실 때 여러분들도 같이 와서 함께 말씀 듣고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고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특별히 또 코로나의 위험이 여전히 있어요. 지난주에도 한 4-5명 정도 친구가 코로나가 확진되었다고 목사님에게 연락을 주었는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고 코로나 유의하고 언제나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이 행복입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샬롬하시는 우리 톡틴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샬롬하십시오. 안녕히 돌아가세요.